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나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이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그리고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네겝은 큰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 남쪽을 그냥 네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겝이라고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네겝에 이르렀는데요, 이때가 언제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 2년 만에 이 네겝에 이르렀었는데, 그 네겝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이 그 눈앞에 있을 적에 호르마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해 가지고요, 그 치욕의 날들을,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날들 속에 이제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네겝, 치욕과 절망의 땅이었던 호르마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에 왔어 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싸움 중에 이스라엘 몇 사람은 포로가 되어 가나안 사람들에게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패했던 그 호르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3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응답과 여호와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호르마에서 실패했던 패배했던 호르마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쩌면 이 승리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긴 그 승리의 기쁨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이기기까지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걸어야 할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꿈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꿈이라고 해도 그 꿈이 쉽게 수고 없이, 땀 없이,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데도 때로는 인생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좌절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고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시는 걸까요? 실은요, 광야를 지나지 않아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은 결국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혹들, 유혹들, 그런 것을, 우상들, 그것을 이길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없어 약속의 땅을 그냥 거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거쳐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처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고생의 날들을, 고생의 길을 걷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나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날들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다스리며 가꾸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요 지혜요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들, 고생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이제 약속의 땅 코앞에 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광야의 여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승리했던 곳 그 호른마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했습니다. 그 험한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아니, 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지금 다시 자기들이 걷게 되는, 승리했던 자기들이 걷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이 고생스러운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옛날에는요, 야,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질되느냐, 변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변죽보다 제 마음의 변죽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까이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 목숨을 죽여 천국에 데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환상으로 천국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제 영혼에 느껴지고 감지되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때 주여,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이제 저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쭉 펼쳐질 것처럼 생각했던 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이 제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누리게 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 못 가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되는 일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까? 라고 제가 맞닥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 같은 그러한 그 부족과 그러한 그 어려움들과 빈곤에 대하여서 제가 얼마나 쉽게 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한탄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방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고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가 싶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게는 이제 마치 제 마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상한 것이 더 나아가서 또다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하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라고 사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것만 보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없다면 과연 이들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들을 존재케 하는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 이들은 여전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승리하기도 하는 날들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들에게는 없는 것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있는 것조차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고 이들은 여전히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의 떡을 먹으면서 이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만나를 먹어서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아니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실증이 난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이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원망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 손꼽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적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불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진짜 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불뱀들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되고 그 불뱀의 백성 중에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니,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그 죽음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냐? 살고 싶은 거죠.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죠. 삶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생에게 본질이 되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잘 살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하고 애를 쓰고 힘쓰면서 더 좋은 삶의 길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고 열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꼽는 것이 우리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내가 더 잘 살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날고 기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상은요, 조금 모자른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 세상의 훌륭한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가끔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들, 고백들을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정말 많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적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적에 부모님하고 대답하는 자녀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저는 실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는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녀들의 입에서 존경하는 사람 그럴 적에 거기에 부모님이 언급될 수 있기를, 어떤 세상의 위인이 아니라 세상에 유명한 이름난 연예인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고마운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새겨져서 고백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든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고백들이 그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자기들의 잘못된 고백들로 말미암은 그 죽음의 앞에서 오히려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9절을 더 보시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시 살아 자신이 꿈꾸는 더 좋은 날들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날 거야, 새 사람이 될 거야, 새로운 삶이 열려질 거야 라고 이 말씀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저주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그 불뱀, 당신이 스스로 저주받아 높이 달리는 불뱀이 되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을, 사망 가운데 있을 그 인생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능히 일으켜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며 그로 하여금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그가 꾸어야 할 진정한 꿈들을 꾸며 그 꿈을 찾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삶의 소망을 잃을 때도 있고 또는 원망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시기 다툼에 빠져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꿈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또 깨달으며 그 사랑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